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2장 1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접속부에 그런 말씀이 접속사가 나오면 우리는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이제 전체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 개개인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개인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우리에게 진리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 진리의 시장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사람들이 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레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원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겉에서 속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우리가 말씀 중에 성령의 별칭이 여러분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었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가족관계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이 가족관계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암흑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만약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미리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권면일까요? 그럴까요? 이러면 권면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권면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말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낙담시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따뜻한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권면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따뜻하지 않으면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따뜻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권면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상대하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받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옳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말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권면은 공허 메어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권면, 첫 번째 나오는 권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권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격려의 말씀이 권면이라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권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과 위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곁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권면이나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막 큰 소리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곁에 가서 조그만 소리로 작은 소리로 힘드시죠? 용기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큰 소리 그리고 높은 사람의 소리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소리보다 작은 소리 또 낮은 사람의 소리 아무것도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와가지고 힘드시죠? 용기 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과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힘드시죠? 또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누가 더 위로가 될까요?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자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도 없는 처지에서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더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강단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막 강단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도 뭐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힘든 삶 중에서도 애써 내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목장의 그런 목원들 중에 한 분이 조용히 와서 아이고 인생은 누구나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장영희 그런 교수님이 에세이집을 하나 냈는데 수필집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글을 쓰는데 한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였기 때문에 또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 정도 되면 그 서강대 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실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수가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학기 말에 아이들의 성적을 내는 것이 가장 힘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나 이분에겐 늘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서강대 정도 오는 정도 학생들이면 실력이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 정도 대학의 수준에 맞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실력이 나름대로 좀 비슷한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학생들입니다. 물론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문학적, 언어적 소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몇 등급 뭐 A, B, C, D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되는 것이 이제 교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수님에게 언제나 힘이 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에게 고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A와 B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 또 B와 C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을 A를 줘도 이제 괜찮은 거고 B를 줘도 뭐 괜찮은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A를 주기에는 총점이 2점 모자라지만 심성도 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면 혹시 저 학생이 청년 가장은 아닐까?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는데 내가 혹시 낮은 학점을 주어서 저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혹시 다음 학기에 이 학생이 등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 항상 이 교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성적을 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 과목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읽었는지 또 페이퍼를 논리적으로 썼는지 그것을 통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화 과목이 이 교수님에게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화의 판단 기준은 뭔가 하면 자신의 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통해 들려지는 그런 회화를 듣고 성적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잘못된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하고 또 점수를 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기 초에 이제 잘못된 발음들을 가르쳐 주고 한 학기 동안 그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좋은 학점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얼음장을 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 내내 열심히 연습을 해서 교정이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교정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수강생 중에 병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후자에 속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는데 이 중학교 시절부터 잘못 배웠던 그런 발음 때문에 이게 잘 교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학생이 학기 말 시험을 받았는데 필기 시험으로는 2등을 했습니다. 전체 학생들 중에. 그런데 이 구두 시험, 이제 회화를 하는 그런 시험에서 F와 P의 발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거꾸로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수님이 이제 학기 초에 그것을 발음하지 못하면 절대 A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필기 시험으로는 A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발음으로 따지면 이제 A를 주지 못하고 B를 줘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A를 줘야 될까? B뿔을 줘야 될까? 막 고민하는 중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병진의 성적을 확정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지하철 입구에서 좌판이 있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체구가 작은 왜소한 그런 분이 좌판을 이렇게 벌어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얼핏 보아도 나이대가 한 80대 돼 보이는 그런 노인이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물건을 팔고 있는데 파는 물건이 뭔가를 봤더니 부츠하고 여자들 스카프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계절하고 맞는 그런 물건인가요?
부채하고 여자의 스카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물건인데, 이 연세가 드신 분이 뭐 무거운 것을 나를 수가 없으니 가벼운 그런 물건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절상 그것이 맞지 않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저 웅크린 채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인을 한 청년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병진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 노인을 골똘하게 쳐다보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에 이제 그 횡단보도에 불이 켜지게 되었을 때 건너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한참 살펴보더니 그 청년이 부채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았던 그 할아버지는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교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병진이라는 학생이 한겨울에 부채가 필요해서 물건을 샀던 것이 아니라 바로 노인을 배려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한 장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서 어제 빈칸으로 남겨두었던 그 병진이의 그 학생의 성적란에 A라고 선명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까지 영어의 P와 F의 발음을 혼돈하면 어떤가? 영어는 기껏해야 지구상의 3분의 1 정도가 알아듣는 말이지만 연약한 노인을 도와주는 가슴의 언어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알아듣는 만국 공통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A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적도 없는 만국 공통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구사하는 병진이에게 A보다 더 좋은 학점이 있다면 그 학점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언어로 상대를 배려한 이 대화보다 더 좋은 권면과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로와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또 이것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친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참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친교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함께하게 만들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가 만들어내는 일과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에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을 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찢어짐과 연합함,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찢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찢어버리고 서로 간의 사랑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우리를 서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 주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찢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등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찢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나와 나,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면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복수로 쓰이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우리를 자꾸 갈라지게 만들다 보니까 복수로 만들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이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9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만 아니라 나눠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상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 육체, 오장육부,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 인간의 장기를 언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장기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쓰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허파에 뭐가 들었다? 바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감정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허파가 막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고 심장을 찌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총나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종이 숲속에 들어가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 원숭이가 막 이 새끼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미 출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와 그 어미 원숭이 사이에는 지금 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어미 원숭이가 이제 배로 오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배가 가는 그 길을 그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무려 100리나 되는 그런 거리를 이 어미 원숭이가 쫓아오게 되었고 배가 육지에 닿게 되었을 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 위로 뛰어 올라왔는데 그만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원숭이가 죽었을까 생각하고 그 배를 열어 보았더니 그 어머니가 새끼를 잃은 그 슬픈 마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머지 장이 토막토막 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단장의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이 그렇게 잘리고 또 나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단장 연모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진리의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시장에서 파는 1절에 네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 덕목의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 권면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을 같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권면은 이내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소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이야기를 합니까? 다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그런 좋은 이야기를 권면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잔소리로 받아들입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왜 그럴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 격언이나 명언보다는 아빠도 옛날에 그랬어. 엄마도 너 때 다 그렇게 했어.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그것을 권면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나 막 혼내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렇게 혼내듯이 아니면 위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공감의 언어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녀들이 평생 잊히지 않은 그런 울림으로 자녀에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잘 못해가지고 이 부분 제가 잘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위로는 사랑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 없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근데 입에 발린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동등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차이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위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면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상대를 동등하게 여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는 온전하게 뜻이 하나됨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뭐 이렇게 제대한 그런 동기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구로 내려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구를 내려갈 수 있죠. 뭐 기차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아니면 버스 아니면 직접 운전을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대구를 이제 몇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빠르고 즐겁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비행기? 아니면 기차? 버스? 운전?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즐거운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되었든 뭐 버스가 되었든 정말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그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 가는 내내 즐거움이고 또 시간이 뭐 금방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물론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령으로 잇대어질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바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는 바로 한 마음이라고 하는 화폐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장이란 말의 고사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미와 떨어진 새끼 원숭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자기 새끼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어미는 또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원숭이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급한 본성으로 편을 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자신들이 서로 편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은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경쟁의 대상입니까? 지금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한 10명 이 분들이 여러분 경쟁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상대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고 있는가 하면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텅 비다, 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텅 빈 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또 무엇이 자신을 틀림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려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손짓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꾸 그 허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허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을 우리가 사게 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원이 없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허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허영이 어떤 아파트를 한번 얘기를 들어서 저 아파트를 내가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허영의 마음을 품고 정말 비싼 아파트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구입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까요? 금방 실증이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나를 속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참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허영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인생을 다 비워하고 그것을 나중에 붙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나서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단 말이야.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가치한 인생을 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허영을 쫓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근심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시장, 영생의 시장에서 사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과 진리의 시장으로 가는 두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선택한 시장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장이 어느 곳인지는 금방 내가 사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생의 시장을 거닐다 보면 우리에게도 권면과 위로, 또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그 진리의 시장, 영생의 시장에서 권면과 위로, 또 긍휼과 자비, 또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